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고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6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펄슨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휴머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고민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영어로 잘 번역이 될까 통역이 될까 이러한 조금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소나기라고 하는 세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소나기,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여러분 기를 한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시작.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웃어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또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 다음에는 혼이 나지 않도록 결석해야겠다. 이렇게 또 썼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이 시험에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답을 했을까요? 산에서 공원에서 또 이렇게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홈리스로 거지로 오인받을까 봐. 여러분 산에 가서 밥을 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답을 했어요. 좀 재미있으십니까? 요즘 세상에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교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렇게 좀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다 신분증 가지고 다니시죠? 운전하는 대부분 분들은 신분증을 다 가지고 다녀야만 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겪었던 일입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때에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저를 잡습니다. 처음에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세우더니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을 달라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이렇게 꺼내는데 제가 그때 한국에서 가져온 목사 신분증, 이 앞에는 한글이고 뒤에는 영어로 된 그 밑에다가 운전면허증을 넣어놨거든요. 꺼내면서
같이 꺼내서 이 운전면허증만 준다는 것이 같이 줬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운전면허증도 받고 제 목사 신분증을 받고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뭐 했겠어요? 조회를 하는 거죠. 한참을 조회하다가 조회합니다. 저는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딱지를 끊기면 또 벌금 아니 벌점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경찰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냐고. 목사라고. 그랬더니 면허증과 목사 신분증 이렇게 돌려주면서 해가 질 때는 헤드라이트를 켜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경고장도 받지 않고 제가 왔습니다. 그때 감사했어요. 경찰이 봐준 이유는 바로 이 목사 신분증 때문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운전도 안 되고요, 비행기도 탈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은행 계좌도 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신분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신분,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 3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러한 바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도 잘되고 시험도 잘 보고 좋은 직장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든가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든가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든가요? 잘 될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아니할 것들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경험하지도 않을 것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완전히 획가닥 바뀌어서 사람들 눈에는 인생이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간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후서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당했던 그러한 고난들, 고통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난 목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 목록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당했던 고통들이 나와 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추운 데서 헐벗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강도를 당했습니다. 배신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역도 들었습니다. 39대,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당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욕을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거나 그것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그때에도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지막, 내가 목숨이 끊어질 그 직전에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완전한 구원이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요, 그가 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절제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그를 이끌어 당긴 그 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 사도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신분, 확실한 신분증을 자기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구인데, 이러한 확신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인지를 제발 좀 아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가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편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의 사역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도자기를 만듭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가 삐뚤빠뚤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진흙을 함께 다시 버물려 가지고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새롭게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나와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한 가지 이유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삶을 살았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 증오했던 예수, 이 세상에 예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그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미쳤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미쳤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감는다. 나를 이끈다. 나는 그 사랑으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께 미치고 싶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미쳐 산다.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제정신으로 못 사는 세상입니다. 유튜브에 미치든지 사랑에 미치든지 돈에 미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신이 팔려야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왕 정신이 팔리려면 우리가 예수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합니다. 즉, 다른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신분을 확신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이 사무엘하 7장 13, 14,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견고한 그러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연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또 성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너무 쉽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진실되게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다, 이 한 번의 고백으로, 한순간의 고백으로, 아니면 과거의 고백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무엇으로 나와 있니?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과거에 뭐 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상속자들이에요. 어떤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니까 그의 아들 이재용 상속받았어요. 세금만 얼마? 계산이 안 돼. 십몇 조. 세금만. 여러분, 기업을 상속받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삼성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요,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주 끝까지 이루어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되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욕심과 욕망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확신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동서남북 다 어려운 일이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져도, 현실 가운데 이렇게 이 축소되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에 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교회의 문제는 다 있는 문제의 백화점 교회.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정말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당신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너희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랑방탕한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욕망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음행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시기해서 나를 더 사랑하라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 가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섬기든지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또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게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가? 경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근데 그 경고가 떠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들이셔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간에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니시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영적인 신분증을 잘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 본분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아니 평생 가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죄 앞에 있습니다. 죄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자신에게 여쭤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야.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죄를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한번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을 소리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까지 당하고 욕도 당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누려야 할 그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절제했나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들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나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뒤를 돌아보아 토한 것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생명까지 잃어버린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우리의 신분들을 마음속에 붙잡고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또 마음판에 새기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점심때 또 저녁에 잘 때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물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할 때에도, 또 죄가 앞에 있을 때에도, 이것을 넘어갈까 말까 이러한 갈등할 때에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